오늘은 저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삶이 뭔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한테 치고 세상한테 치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자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땅을.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 온유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그걸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그 너그러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아나우. 예, 아나우란 말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우를 쓸 때,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그럴 때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언제 쓰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속임을 당하고 때로는 착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하고 무기력한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애문소리 듣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하고 무기력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 온유하다는 말은 외부에서 닥치는 억압, 이 고난, 이것에 대해서 거칠게 반응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나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에서 자기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나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런 사람을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소극적이야. 저 사람 참 우리가 볼 때 무기력하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대처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에서 열불이 나니까. 우리 속에서 막 화가 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심하게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상대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수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 귀로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단해줘. 그러면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은 이런 것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판사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으면 어떤 사람들은 검찰에 가지 않으더라도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 말 들어봐. 이거 내 말이 옳은지 그런지.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내 말 들으니까 맞지.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 가지 않더라도 내 친구한테 옳다는 얘기를 드려야 시원한 거예요.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동조를 받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가서 물어보자. 광화문 내거리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네가 진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네가 틀렸는지 내가 맞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경찰에 갑니다. 검찰에 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판이 있고 수많은 고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더 어려워지냐는 거예요. 왜 세상은 더 캄캄해지냐는 거예요. 왜 사람은 더 억울해지냐는 거예요. 재판에 우리가 재판을 의뢰하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이건 바람직한 재판이 아니다. 이건 틀렸다고 얘기해. 수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여러분 제도에 맡기고 돈을 변호사를 쓰겠죠? 그런데 판결을 받아보니까 한이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세상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인생을 거기다 맡길 거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다 맡길 거냐? 이 제도권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저 재판관에게 내가 옳고 그름을 맡길 거냐? 내 행위가 옳았는지 그렇느냐를 그들에게 판결에 맡길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재판관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들의 자리에서 미움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억울함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분노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분노와 억울함과 여러분 말하고 싶은 진실을 알고 싶은 모든 마음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판단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것,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정심을 찾는 것,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부간에 판단해 주실 거야. 진실과 공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실 거고 진짜 믿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설교를 통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싶어하는 육체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내가 직접 판단하고 심판하고 싶은 육체적 본능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느리고 답답할 것 같아. 왜? 북한을 보니까 그래요. 아니 김일성이 때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셨어요. 아니 저 김정은 때 판단을 해주셨었는데 핵을 만들게 만들었고, 아니 김정은이가 저렇게 설치고 핵을 가지고 뭐 잠수함에서 핵을 쏘아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냥 잠수함을 폭파시켜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버린다든지, 아니 위협하고 있는 우리를 뭔가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릴까 했겠는 답답하고 이 울렁증이 나오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그 답답하지 않고 내 눈으로 보는 앞에서 그냥 내가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30년을 해도 지성질을 다 내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아니 아내가 밥 좀 반찬 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상 없고, 이런 인간들도 많아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 지승질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까? 적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적어도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온유한 사람이 안 돼. 아니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하고 사복음서 훈련을 하고,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2시간 3시간씩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변해요. 온유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면 바리새인만 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이제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은 것, 설교 들은 것 다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바리새인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회천한 무덤들이요, 회천한 무덤들이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안 변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뭐 독사의 새끼라? 왜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 너희들이 어떻게 마귀의 자식?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자식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1조 잘 냈죠. 여러분 철야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여러분 봉사는 얼마나 잘합니까? 말씀 얼마나 잘 지킨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기를 이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네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그런 설교하면 곤란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보실 때 심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서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타성에 너무 젖어가지고 다 직분을 줬더니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떡 올라가서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재물을 줬더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명예를 줬더니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 권세를 줬더니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다 우지자지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은 그냥 옛날에 쓰여진 거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냥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이 사람도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냐.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면 뭐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첫째 심심해서. 둘째 예수님 기백으로. 셋째 예수님께서 안 되니까, 인간의 몸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니 몇째냐고요? 예? 세 번째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고르는 은사는 있어요. 딱 듣고 골라서 판단하는 은사는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고르기는 잘 하셨어요. 고르기는 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와서 배우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유하셨는가를 봐요. 어떻게 겸손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유하셨는가 봤더니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연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학을 떠나면 이 기독교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에 불과해요. 삼위일체 신학을 떠나면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체입니다. 본질적으로 똑같,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하나도, 모두가 다 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교회 목사, 장로, 평신도 본질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목사나 여러분 장로나 아니면 평신도나 똑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 때 5장 6부 여러분 똑같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어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도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만 다른 거예요. 위치. 그래서 그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공동체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마음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누가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그것은 기독교의 공동체는 아니에요. 불교 공동체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도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성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똑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슬퍼했던지 그날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바위가 다 터졌겠냐고. 바위가 뻥뻥하고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는 십자가 져라. 그리고 네가 할 몫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내어놓고 하나님은 나는 하늘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다.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도 똑같은 고난을 느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느낄 때만 이겠으니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이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지. 가짜지. 그건 위선이지. 그럴듯하게 보이는 위선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귀가 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십니까? 네 선악과 따먹어 너는 하나님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네가 판단해. 마귀가 그랬어요.
저 사단이란 놈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네가 판단해. 그 이후로부터 육신의 사람들은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지.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건 내가 행하건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왕따를 당했을 때, 아니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시험 든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말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렇다 그리고 다 설명하고 여러분 마음에 위안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위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끝났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은 시원하겠다. 너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좋겠다마는 하늘에서 내가 주는 위로와 축복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기업은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 땅에서 거룩한 거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수 없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렇게 기도했을까? 언제 그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했을까? 유다 광야에 사울한테 도망 다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꿇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모세에게 목회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서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출애굽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이 모세오경에서 저는 목회에 많은 텍스트를 발견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많은 능력자가, 그 많은 힘을 가진 자가, 권능을 가진 자 12명을 정탐하러 보냈더니 10명이 돌아와서 선동하고 백성들을 울게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대. 나 같으면 니들이 지팡이 맛을 안 봤구나. 이게 옹해수를 가른 지팡이다. 너 12명 와. 그래가지고 머리 한 대씩 탁 때리면서 하나님 못 걷게 해주십시오. 이들 말을 못하게 벙어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한 대씩 탁탁탁탁 벙어리 돼. 너희들 거기 가지고 벙어리 좀 이렇게 했으니까 벙어리 만들어버려.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열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앞에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안 간다고 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네가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갔다고 얘기할 때 참 얼마나 복장이 터지고 속이 상했을까. 안 갈 놈들은 여기서 떠나. 말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안 가.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안 그랬어요. 한 번도. 여러분 저 모세오경을 읽어봐요. 모세오경을 읽으면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만. 그때마다 억울한 일을 사람에게 풀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뭐냐? 아이고, 그냥 사람이 좋은 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넉넉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라는 말은 저 선악과를 따먹은 저 아담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구나. 아직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어떻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냐?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온유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예요. 좀 맞는 얘기하면 아멘도 좀 하면서 우리 피차간에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숨 안 쉬다가 죽겠어요. 숨도 좀 쉬어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 뭐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지. 이 성경이 거짓말이지. 예수님이 거짓말 써놨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때 내가 죽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사람이 죽을 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안 보면 되지. 이 원수를 안 보면 되지. 어떻게 사랑까지 하냐고. 그런데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네가 죽으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네가 죽으면 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저놈은 나쁘고 이건 좋고 저건 안 되고 저건 틀렸고 늘 율법의 자리에 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별의별 허물을 다 보았을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하고 벗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주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여러분 저 노아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 서 있을 때 그 허물을 저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욕할 때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고 끝났어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허물을 덮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면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록 늦게 판단하실 것 같지만 맷돌이 서서히 돌아가지만 콩은 보드랗게 갈아지듯이 우리 성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절대로 위로받지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고 사람에게 판단받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으로 의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멕시코에 그 고원지대 사과 농장을 하는 제임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우박이 쏟아져서 이 사과가 막 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사과 농사가 버렸겠죠. 그 고원지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과는 상품 가치를 잃어버렸네. 그리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제임스 형이 그 사과를 다, 이게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우박이 와서 이 상품 가치를 다 잃어버렸으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박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우박도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는데 왜 우박을 보내서 이렇게 내 사과를 다 흠이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임스 형 이렇게 해라.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사과 박스에 뭐라고 쓰냐면 그 표면에 여러분 이 사과의 흠집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우박 맞은 자국입니다. 이 사과는 보기에는 흉하지만 그러나 독특한 맛과 향기가 제일입니다. 그렇게 써서 팔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리는 그것을 헐값으로 다 샀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서 그걸 썼어요. 그리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뜯자마자 사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박 맞은 거야 아니야. 흠이 없는 것은 버리고 우박 맞은 사과라고 그것만 골라서 먹기 시작한, 먹으면서 말하기를 설이 맞은 사과도 맛있지만 우박 맞은 사과는 진짜 맛있네. 그러면서 우박 맞은 사과를 골라서 먹기 시작. 그래 나중에 얼마나 불티나게 팔렸던지 2배의 값으로 올려서 여러분 그 사과를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박 맞은 사과. 사람들은 사과를 볼 때마다 이것이 우박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제임스 형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우박조차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우리에게 해롭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억울한 일조차도 합력해 선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를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불평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